네, 근데 교회가 왜 그러냐 얘기지. 왜 더 심할까 얘기지. 교회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의 뭔가 좀 감추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교인들이 예. 감추고 싶은 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교인이고 할 거 없이 이제 사람이라는 게 뭔가 자기도 이제 약간의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약간 좀 피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공부하겠지만요. 그 인간의 체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구조는 그 선악 구조예요. 예. 그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윤리, 도덕, 이 체계인데, 그래서 내가 좋은 건, 잘 된 거는 선이고 안 된 거는 악이라고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아프고 병난 거는 이거는 이제 악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악을 경험하잖아요. 예. 가족 구성원이나 어떤 공동체가. 그럼 어떤 정죄감이 있냐면, 왜 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될까? 혹은 왜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해야 할까? 정죄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뭘 배우냐면, 도덕적 가치로 선악을 판단하는 어떤 위치에서 그 종교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얘기랑 관련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중간중간에는 왜 하필이면 딴 사람 다 두고 왜 나한테 그런 게 그치. 왔을까, 그런 생각도 종종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존재론 중 한계고, 특히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 상태예요. 그거는 뭐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도 있고, 가정적인 배경도 있고, 원리도 있고, 다른 사람과 경험된 어떤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지. 병 걸린 건 아픈 거지. 그렇죠? 병 걸린 건 아픈 거죠. 슬픈 거죠.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나쁘다, 악이다, 심지어 사탄의 어떤 권력이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당한 어떤 벌이다, 이런 식의 선악 구도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요. 그거를 가장 잘 배우는 데가 교회예요. 가장 많이 배우는 데가 교회예요. 저 근데 버림받다도 악에 속한 건가요? 버림받는 거? 예. 버림받는 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응. 목사님께는 오픈을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에 대한 상처가 기본적으로 역사는 좀 이 삶이라 그랬고, 우리 현실. 예. 우리 힘든 건 그거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나에 대한 선택과 주도권이 나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만든 내 모습이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초창기에요? 지금. 지금이요? 네. 어려워요? 지금 너가 태어난 거 너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보편으로 생각해봐. 개별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인간이 태어났어.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예. 키가 이런 사람으로, 얼굴 모양 이런 사람, 피부 색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내가 선택한 거냐 얘기죠. 내가 선택했어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안 했죠? 그렇죠.
정화 형제의 병을 정화 형제가 선택했어요? 아니요. 그 외부에서 그냥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병이랑 상의한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이 절대자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 세상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아름답게 움직여진대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로. 근데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는 뭐냐면 태어났는데 이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나가 왜 이렇게 있는지를 아무도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 화가 나. 짜증나.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막 보내. 예? 이런 인생 고통, 삶의 어려움들을 살라고 왜? 난 살기 싫은데. 내가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잘 되든 못 되든 열심히 살면 되잖아. 눈 뜨고 보니까 이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개들은 이런 고민 안 해. 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존재론의 이 기독교 존재론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난 뭐냐? 난 뭐냐? 나는 뭐냐이지. 넌 뭐냐? 근데 내가 나되게 된 나는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리 도덕으로 사람들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병 걸리고 아파서 쓰러진 거는 정화 형제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병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그럼 정화 형제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내 책임이라 그러고 내가 지은 죄가 심지어 불교는 뭐 전생에 나쁜 걸 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악을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나를 보낸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인데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건 내가 타자를 용서하는 문제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문제예요. 용서했어요? 자신을. 여기 이영은제는 네. 저요. 나를 왜 이 모습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냐?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생각을 해봐요. 존재.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해서 생각 안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순간에 가서는 또 하나님을 전 제 스스로 하나님 원망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망 안 하도록 세뇌를 당한 거지. 당한 거예요. 원망하면 나쁜 사람이고 원망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넌 착한 사람 돼야 되고 하나님 힘이 세니까 까불면 죽으니까 조용히 눈 감고 있어야 되고. 감히 하나님을 원망해? 그걸 교회에서 이제 세뇌 당한 거 배운 거죠. 저기 세뇌 당한 거죠. 맞아요. 하나님보다 힘이 세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맞아요. 그런 악마가 있는데 힘이 약한 거야. 알았어, 이게 조용히 있는 거야 그냥 눈고 갈 거야. 우리 다 하나님 그렇게 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돼서 판단만 다 그러고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척, 예수님 믿는 척, 착한 척, 좋은 사람 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화 형제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게 이제 발각되는 거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타자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게 발각되는 거지. 이 이제 기본적인 문제, 아주 그 거대 담론이거든요. 철학적인 담론인데 이런 이거 문제 하나 해결하고 가면 돼 우리 인생은. 이거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네 사네 죽이네 살리네 싸우네 그러는 거. 다 이 고통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화 형제는 외부로 드러난 증상이 심한 병에 걸려 있는 거고요. 우리
그 병이 없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또 본질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나타나지만 않았어요. 근데 다만 증상이 더 심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의 뜻과 의지와, 그래서 상관없이 보냈는데, 이게 눈 떠보니까 이런 나가 돼버린 거니까. 화가 나는 거지. 왜 보냈을까? 왜 이 모양이 걸로? 그래서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독교가 해석 못하는 게, 나도 아버님 모시고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가는데, 재활병원에 다니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건강하게 계시다가 이제 뇌출혈 때문에 장애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사지를 못 쓰시는데, 이만한 아기가 있어요. 한 6살, 7살 되는 애. 그지 말하자면 진짜 뭐 그런 중증 정적이 뇌질환이에요. 몸이 꼬이고 이렇게. 그 살도 없어. 한 30kg, 20kg이 안 돼. 고개에 돌려가 있고 말도 못하는데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우리 정상인의 상태에서부터 아주 진짜 저주받고 슬픈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인데,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뭐냐? 그 아이는 뭐냐 이게지. 고민하지. 그럼 쟤는 왜 그러냐?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냐. 그래서 부모가 이제 고통받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많이 있나? 서로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항상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일부러 고통스럽게 한다. 좋은 거 받을 필요 없어, 사실은. 지금만 덜 고통받으면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어쩌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배우고 알아가고 있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이 좋은 게 뭐예요? 우리는 신앙과 신앙심을 너무 이렇게 혼용해요. 기독교를 교라는 종교로 사용해서 그렇지만 신앙이 이렇게 있고 신앙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종교심, 신앙심, 그것이 좋은 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현실계에 있는 내가 이렇게 숭배한다라는 구조잖아요. 이거는 종교예요. 근데 온땅 교회가 나누고 싶은 메인은 뭐냐?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 기독교 하나님으로서의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역사 속에 던져졌고요. 나랑 이제 누구랑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 그 전에 나 다시와 관계를 맺어요. 나와 제 자신. 이거를 이제 심리학 정신분석가 이러면 뭐 이제 자아, 뭐 초자, 이드 등등으로 표현하는 건데,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걸 거의 못해요. 그 다음에 이 나와 또 나와 진짜 타자가 있죠. 타인. 이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나로 설명된 이 역사 속에 있는 나의 이웃과 타자와의 관계, 역사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 신앙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좋다라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은 게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가 좋은 게 도대체 뭐냐고요. 응?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신앙심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건 종교심이에요. 종교 행위고. 그러니까 신앙에서부터 이제 심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역사 안에 설명된 나를 중심으로 설명된 타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역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가 신앙이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는 역사에 설명되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냐.
말하자면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데 맨날 기도만 한다 그러고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어떤 행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없는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고 싶냐면요, 온땅교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말씀 나눔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역사 안에 있는 나가 타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용서하는 문제야,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 전통 기독교나 기존 교회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다 자기가 좋아하는 상태에 모여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진리에 의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도식을 이렇게 하면 할게요. 쉽게. 기독교는 뭐냐면 지우개를 하나 사올까요? 잘 안 지워져서 너무 안 지워지죠. 지우개 좋은 건데. 아, 그 칠판이 아니라. 아무튼 기독교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 뭐 이렇게 계시하잖아요. 예. 내가 그걸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받은 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타자 이웃들에게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이건 결국 나는 관계를 맺는 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예. 그럼 내가 이 역사 사람을 그 하나님의 그 진리로 대접하냐의 문제죠. 남을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대접했으니까 나도 타자를 진리로 대접하는 거죠. 근데 나가 타자를 진리로 대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타자는 나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타자를 용서하고, 그거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지. 현실 천국. 이런 구도예요. 전반적인 구도는요.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서 막 신앙이 좋다는데 뭐 이 땅은 다 헛되고 뭐 세속적인 거는 다 벌써 재고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는 인간들 보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 벌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돈 버는 거. 근데 말이 되냐고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근데 때리고 싶어. 아니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을 안 벌면 무슨 방법으로 돈이 안 벌려 그러면. 정직하게 살라는 그 뜻이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죠. 네. 그게 아니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비정직 아닌가? 부가가치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가가치를 없는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원가 얼마 될까요 이거? 한 1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00만 원 주고 팔아요. 인간들이. 90만 원 후신 거잖아. 그 90만 원의 그 가치를 지네가 만든 거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잖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그러면 10만 원 원가니까 11만 원 주고 팔면 되는 거야? 그 정직한 거예요? 어떻게 돈 벌란 얘기야?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후려쳐야 돼. 그래서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본주의. 나이키 원가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을 브랜드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정직이냐 비정직이냐 따질 수 있냐? 그럼 정직 비정직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그 서로 그럼 어느 선까지 하냐는. 그래서 능력되면 많이 헤쳐 먹어요. 근데 최순실처럼 하면 안 되니까. 돈은 그런 거지. 세속적인 방법으로 벌면 안 된다 그러고. 다 분리시켜서 보니까. 그러고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기법할.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의 이웃과 나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이 답답해 이 세상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지네 권력 위해서 막 사람들 이용하고. 그런 이 신학적인 이 담론 안에서 나를 좀 보면서 이렇게 해석해가는 방식을 좀 잘 하면 좋겠다. 그러고요. 진도는 잠깐 나가 볼게요. 네. 마태복음 5장 48절, 16절 있죠.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한번 읽어주세요. 맨 위에 거만. 네, 쭉 한번 본문 성경 보면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밑에 거도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그 산상손이 이제 40강까지 하고요. 이제 6장 들어가면서 40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40번을 했으니까 네. 어떤 내용이 다 알아요? 네네. 알아요? 아니 다는 모르고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알아요? 의도는- 정한 형제님은 좀 어때 성경 읽기나 공부 좀 해봤어요? 사실 안 했습니다. 냈죠? 네. 그러면 아주 이제 낯설고 그 뭐 낯선 이방 외국 언어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성경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제 40강을 미리 30강을 했어. 영화도 중간에 들어가면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니시리즈 한 100부작인데 앞에 40부작을 못 봤어. 그러면 중간 보면 이게 왜 주인공이 왜 저러는 거야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1강부터 찬찬히 하는 건 또 좋을 수 있는데 또 나도 내 인생의 진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한 1년 전에 했던 거 또 뭐 주일날 오후에 학원은 있으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면은 한승희 목사가 잘 설명을 못 한다 그러지 말고 내가 중간에 못 들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 들었던 곳에 있어서 좀 잘 설명할 부분도 있긴 있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육체로 계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예수라는 한번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신 것 중에 그 전에 이 질문.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개신교인데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이제 이게 기독교다 뿅 하고 만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당신의 종교를 줬어요? 최초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형상 그걸 받은 사람. 그 마음 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담! 받았죠? 이건 알죠? 예. 아담이 누구한테?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해가지고 에녹이 나오고 에녹이 나와서 세 갈라를 갈라졌다가 셈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12족속 나오고 12족속이 유다가 나와서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구약 종교 유대교에서 개혁해가지고 예수라는 어떤 젊은이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예수님 생일이라고 했었는데 유대 땅 시골 총구석에서 지금 33인가요? 그 딱 이 나이쯤 되는 거예요. 정화야. 언제나 민영제 나이 좀 30살 때는 청년이 야 이 미친놈의 새끼들아 니네 다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니네 회개 안 하면 니네 다 죽는다. 어른들한테. 욕을 그냥 폭포소처럼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 니네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리치는데 그 하나님 뜻 아니야. 아주 미친놈이지. 예수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미친놈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이게 또 기적을 행해.
막 사람들 몰고 다녀. 수만 명을. 그 황당한 거예요. 그 당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끝났잖아. 똘마이다 다 흩어지고. 근데 부활을 했대. 미친놈들처럼. 부활을 했대. 그 부활해서 영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막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막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라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라는 한 인물이, 예수라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와서 행한 일과 일의 완성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한 일이 있죠. 네.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말씀을 전파한 거를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이 마태복음 5장의 초기. 두 번째가 이제 비유 설교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종말 강화라고. 이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를 정말 바르게 알려면은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예요. 원래는 그리스도교라고 해야 돼. 하나님교라고 안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와서 한 그 말이 뭐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파악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본질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 어록들, 복음서 중심에 있는 그 얘기들, 산상순 처음에 있고, 비유는 이제 주일날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종말 강화는 이제 산상순 끝나면 하든지, 비유 끝나면 하든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핵심적인 기독교를. 근데 이걸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지. 율법이란 도덕이란 인간의 행위나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복. 그래서 8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라고 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율법이 뭐예요? 그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다가 5장에 설명을 다 하셨어요. 5장에서 6장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48절 봐요. 48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게 됐는데 그 온전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하래요? 2절에 온전하게 된 성도는 어떻게 하래요? 첫째,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뭐 하래요? 구제. 보여요? 예. 동그라미. 구제. 보이죠? 동그라미면 해요. 구제하래요. 두 번째, 5절. 뭐 하래요? 기도. 세 번째, 16절. 금식. 이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팔복을 받고 온전하게 된 성도가 해야 할 성도의 행위예요. 오케이? 예. 네, 그러면 구제가 뭐예요? 어? 우리나라에서 구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구세군요. 션과 혜영 아닌가? 아. 걔네가 구제를 잘해요? 맨날 기부하잖아, 그분들. 탁월하잖아. 이 구제가 그렇게 그분들처럼 복지재단 만들고 어린이 병원 만들어서 힘들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제냐? 그건 그냥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좋아요. 우리가 돈 없어서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 구제는 밥 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네. 오케이? 네. 예. 그러면 영의 양식을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내 안에 있어야지. 아니 돈이 있어야지. 돈 가지고 뭐 다른 가난한 사람 돕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빚 앞에서 독촉받으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구제를 열심히 그 행위를 하라라는 그런 명령 이전에 구제할 만한 존재이다. 존재가 되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그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근데 그 양식을 준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 안 구하니까.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쓸데없다 생각하거든. 이 땅에 필요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좋은 것들만 추구하지 하늘의 양식 뭐 그런 거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굳이 뭐 내가 먹어야 되나? 다 그러고 살잖아. 네. 그러니까 구제를 못 하는 거예요. 바짝 말라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돼요? 이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돈 버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목사가. 착하게 사는 방법. 그런 거나, 지도 못하는 거지, 그런 거나 가리키면서 성도들 얽매이고, 윤리 도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성도는 함께 이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되죠? 네. 그 양식 구하려고 말씀 공부하는 거고, 또 얘기도 하는 거고, 토론도 하는 거지. 교회라는 이 지역 공동체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고 지난주 얘기했었고, 하나님의 뜻, 또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 금식은 뭐예요? 밥 안 먹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너 밥 먹지 마 그러는 건가? 말이 돼? 밥 안 먹고 죽는데. 금식은 하늘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이 육체의 양식, 이 율법의 양식을 안 먹고 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받으면 이 땅에서 나의 의와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 방식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의 구제기도 금식하라 하셨죠. 근데 오늘은 1절에 있는 얘기 보세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죠. 그러면 구제기도 금식을 어떻게 하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건 뭐 어떤 뜻일까? 구제기도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건가? 지금 우리 구제하잖아요. 네. 제가 구제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보고 있네. 말이 안 되네. 조용하게 은밀하게 감사한금 낼 때 막 이름 쓰고 그러지 말고 조용하게 이런 무명으로 내. 봉사할 때 다른 사람 알아보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고. 그런 뜻인가?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봉사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홍문실도 내 이름으로 하는 거지. 돈을 무명으로 하면은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렇게 나중에 뒤에선 자랑하고. 일단 무명으로. 아유, 그 인간들은 참, 진짜. 아유. 그럴 거면 그냥 이름 그냥 차라리 쓰고. 그리고 교회 재정은 교회 지금 필요한 재정들이니까 그 유연하게 써야 되니까 밝히고 얼마 거치고 얼마 모였으니까 이만큼 냈으니까 이렇게 썼고 이렇게 남았고 이렇게 모자랑 해서 이거 돈은 그렇게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 많이 낸 사람은 뭐 복 받았다고 또 자랑하고 그만큼 쫄아가지고 또 하고. 저희 어머니가 퇴직하시고 퇴직금을 다 받으시지 않고 연금으로 돌리고 또 한 1억 5천 정도 받으셨어요. 근데 그 1,500만 원을 다 저기 11조를 11조를 말이 안 되지. 아무튼 물론 이제 연금으로 돌린 것까지 다 계산을 이제 어머니 예전에는 그러셨어요. 그게 지금 한 10몇 년 전. 1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들으면 한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그 6억을 받으시는 거예요? 로 받으시는 거죠. 근데 1억 5천을 그냥 받고 나머지 연금으로 돌린 거예요. 네. 근데 1,5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네. 아버지는 아직도 모르세요. 근데 이제 알면은 난리가 나요. 근데 원칙 금락교육 싫어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내시려고 이제 찾아 이게 딱 그냥 모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열매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하고 특이하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헷갈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나중에 가면은 3시간씩 기도 막 이런 또 어떤 행위를 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뭐를 얘기하시는 건지 막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했다 갑자기 율법으로 갔다가 다시 또 그런 부분이죠.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얘기는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는 차원에서 하는 게 그런 당연히 보는 거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 보람도 주고 유익도 줘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보람 되잖아. 아닌가? 보람 되잖아. 인간적으로 즐겁잖아요. 네. 헌금 내면 내가 열심히 헌금 내서 또 교회가 잘 움직여지지. 좋잖아 기분. 안 내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감추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만 알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가 물리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알면 아는 거고 또 모르면 모르는 거고. 네. 오케이? 네. 하고 싶으면 돈 내고 자랑해라. 나는 아 뭐 나쁘나 그게? 뭐 그래서 그 뭐냐 공동기금 열매에서는 1억 원 이상 내면은 안원 뭐 소사이트 해가지고 네네네. 뭐 이렇게 이렇게 대접해 주잖아. 이 사람은 기부 1억 이상 냈으면 착한 사람입니다. 대접해 주잖아요. 네. 그게 뭐 나쁘나? 아니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또 그걸 받는다고 해서 또 뭐 거기에 이렇게 매이지도 않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부 문화도 만들고 그 기부 문화 만들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관한 사람 돕고 그것이 사회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왜? 그걸 냈는데 속에서 저 장로님 헌금 많이 대단한 분이라고 또 오른손이 한 일을 모르게 했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말은 다 해 또 이게 연결돼.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있는 거 자랑하는 분들 보면서 이게 자랑하면 자랑하는 거 들어줘요. 좀 안 되나? 네, 아니요, 들어주고 아이고 장로님 참 잘하신다고 열심히 하신다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 그 뭐가 나빠요. 맞습니다.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건데 그게 뭐 나쁜 건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뭐냐? 이거는 영적인 차원이에요. 뭐냐면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눈에 보여지는 구제기도 금식하지 말라 그 뜻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금식. 보편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는 구제기도 금식. 이해됐나? 네네. 하나님의 백성, 푸토코스한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제기도 금식하라. 네네. 그러니까 그 금식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먹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걸로 하지 말라. 마음이 가난하여 그 하나님의 그 양식과 그 은혜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해되는 사람의 구제. 이런 얘기는 세상 나가서는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무슨 얘기야? 돈 버는데 도움이 돼, 마음의 위로에 도움이 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얘기만 하죠. 네. 그거는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걸 니네가 왜 하냐? 하나님의 백성, 마음이 푸토코스하여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이 찾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니네가 줘야지 왜 그 부유한 사람들이 찾는 그걸 니네가 주려고 그러냐? 교회에 가서 마음의 평안, 성공의 법칙, 자기의 가치, 행복의 추구 이런 얘기를 왜 교회에서 하니? 목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무슨 말씀? 이해되죠? 네. 다 교회에서 이때 이 세상에 필요한 얘기들만 들으면서 하니까 그런 뜻이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온땅교회 같은 한생의 목사만 뭐라 그러는 거지. 너무 어렵네. 뭐 이거 예수님 진리는 관, 핍박을 관심이 없는 사람들 못 듣겠네. 그 당연히 안 들리는 거지. 안 어떻게 들리는 들려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안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푸토코스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셋이서 앉아 있잖아요. 네. 두 사람은 푸토코스에 저 사람은 안 푸토코스에 그럼 저 사람한테는 방언처럼 들리는 거. 방언으로 들리는 거. 무슨 못 얘기야? 알아듣는. 아, 그래서 온땅교회 오는 우리 형제들 중에 여자친구 때문에 억지로 오는 형제가 있어요. 있다고 쳐요. 네. 죽으려 그래 그냥. 아 그 노래하는. 아니 그거 그런 게 아닌데 죽으려 그래 그냥. 이해돼요? 아니 그 나도 내가 뭐 이상한 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들을만 한데 왜 못 듣냐. 아직 얼굴 설교 끝나면은 아 나 힘들어요. 마치 한세희 목사가 나이트 가가지고 춤 못 추고 멍하니 있는 것 같은 아, 그런 태도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그 들을 귀가 있고 네, 그걸로 또 이해를.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된다고 막 정지할 필요는 없죠. 계속 섬겨주고 배려해줘야 되겠지만 아무튼 영적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푸토코스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진리 전하라. 오케이. 네. 자,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보시는 은밀한 것 우리 그래 누구 읽으셔야 되죠? 정호 형님 읽어주세요. 여기 읽을 수 있겠어요? 왼편이 모르는? 밑에 여기. 요. 네. 왼편이 모르는 오늘 편이구제. 오른편? 네. 아, 제가 오른. 에? 이거 오타라 그런 거예요. 오른쪽 할 때 오른. 오른. 오른편의 구제.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만 보시는 금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선악 욕망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 욕망을 투명으로써 하나님을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제, 기도,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 욕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네. 가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그 진리를 전하라. 비밀 언어죠. 네. 그렇죠? 바보. 됐죠? 한 달랑 쭉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런데 율법 아래서 율법의 선한 욕망 아래에 갇혀 있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리편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쉽게 말해 푸토커스 하지 않는 자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는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고 헌금 내고 어떤 일을 하는 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하고 필요에 따라 하고 열심히 해서 또 감사하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되지 뭘. 교회가 이상해. 교회 이상한 집단이야. 완전히 또라이 집단 같다. 지금 나중에 저도 사역 이렇게 많이 나가면 많이 좀 뭐야? 부딪히지 않을까요? 부딪히고 죽는 거지. 사역 나가면 이렇게 하면 거기서 쫓겨나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럼 하면 안 되지. 개척해요. 아 그렇게 왜 남의 교회가, 왜 남의 영업장 가서 왜 깡패 해방해요? 그래도 아 물론 거기 안에 있을 땐 조용히 잘 배우면서. 저는 나도 목사님하고도 얘기 많이 해볼 것 같은. 에? 목사님하고도 얘기. 그럼 목사님이 나가라 그러지, 그러면. 근데 목사님이 나가라고만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막 그런 얘기 막 이게 나가건 나가는 건 나가는 한번 생각해봐요. 온당교회가 이제 해서 이제 부교육자를 초빙했는데 완전 기복주의자야. 나한테 목사님 틀렸어요. 목사님 옳지 않아요. 이게 옳은 거라 막 나한테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옳은 진짜 진리인데.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지. 나라 입장은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요? 네. 이해는 되는데 사역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요. 목사님이 나오신 거죠. 그쵸. 내 얘기 다 해놓고 너 여기서 조용히 있을래 나갈래 이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솔직히 부교육자니까 찬양 인도하고 행정하고 애들 관리해주고. 난 그게 싫었거든. 진짜. 몰랐을 때야 상관이 없지. 네, 맞습니다. 그럼 열심히. 제가 은평구에서 1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제 친구 어머님이 여기 그 중화동 쪽에 그 복 있는 교회라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머님이? 네. 전도사님.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한 7번 정도 했었는데 그분도 이제 원어 중심으로 약간 해가지고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막 그런 설명을 하세요. 저한테 처음 가서 질문하신 것도 막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성경적으로 구원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복에 대한 거 그때 이제 들었었거든요. 사실 뭐 복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 안수 뭐 은사 금식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성경적으로 막 그런 원어적인 의미로도 이게 이런 뜻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걸로 그때 또 설교를 했었어요. 신사동 그 교회 다닐 때도 근데 이제 대예배 때 설교를 한 건 아니고 중고등부 예배 때 했었는데 또 그 중에서는 또 듣는 사람은 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오히려 그걸 듣고 그 몰랐었던 뜻들이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를 좀 지금 알았네요.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사역이 되는데 그 거대한 그 종교 권력 안에서 정말 자기의 본질이 바뀌냐는 만만치 않아요.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경험했어. 아무튼 뭐죠? 사역의 현실은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결탁돼 있으니까. 개초를.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을 따라서 이제 사역을 펼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는 건데 이제 부교역자는 그 교회의 사역을 돕는 거거든. 도우면서 나의 사역을 조금씩 펼치면 되는 거지. 내공도 좀 쌓이게 하고 기술적인 것도 배우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많은 논이고. 그래서 천국의 복음은 비밀이다. 네. 2페이지 그 오른쪽 하단 중간쯤에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접하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됐냐? 놀랍죠? 네. 그 다음에 드는 생각, 어떻게 이거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해요? 그 양식이 있어야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렇죠. 있어야 전할 수 있는. 네. 왜요? 내가 내가 듣게 된 것 놀랍죠? 네. 나한테 어떻게 들렸어요? 진리의 말씀. 내가 들리게 된 과정이 있죠. 과정이요. 네. 그것처럼
또 역사 속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네. 들려주면 되죠. 네. 아무튼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의 편견과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율법 종교는 사람들의 보편적 욕망으로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죠. 인간의 종교적 의의와 자기들의 가치를 치장하고 확장해주는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이지요. 현재의 고통을 종교적 소망과 희망으로 견디게 하고, 이게 종교예요. 현재의 고통을 내가 아파.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아프대. 그 병을 준 거래. 착하게 잘 견디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대. 못 낫게 해주시면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보내주신다니까 잘 견뎌. 위로가 돼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저렇게 아픈 거는 네가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정말 많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회개해 빨리. 회개 안 해서 네가 더 아픈 거야. 위협한다든지. 근데 사실 저도 그 뇌출혈이 왔었던 것도 예. 제 잘못으로 인해서 왔다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었거든요. 무슨 잘못? 잘못 탔잖아 스케이트보드를.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 전에 이제 지은 죄가 제가 있었어요? 있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없는 게 어딨어. 눈만 감으면 다 죄인데.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딱 당하잖아. 네, 항상 그러면 생각이 있네. 딱 돌아보면은 나에 대한 죄책감이 탁 밀려 들어와요. 나도 지난주에 운전하고 가는데 덤퍼가 박았어. 뒤에서. 네. 큰 사고도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지? 그러는 거. 내가 불편하게 이걸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게 진짜 심한 사고면 어떻게 되겠어? 막 죽는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죄책감이 항상 빠져요. 내가 잘못한 게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공부하겠지만 아이들의 세월호에서 이렇게 죽어갔잖아요. 300명 이상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죽을 때 그 아이들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죄책감은 누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부모.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죽을 때 부모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도와주지 않았던 정부 관료들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 선악 구조로 이렇게 다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면은 당근 주고 못하면은 책찍찍 주면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지. 왜 아픈지는 나도 몰라. 하나님이 어떤 거대한 뜻 앞에서 누군가는 아프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한테 경험되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저기에서는 선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근데 우리는 그걸 요것만 보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난 좋은 것만 오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되죠? 그렇게 그 얘기, 과거의 죄와 악을 회개하는 종교의식. 그래서 이런 율법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틀은 종교의식, 행사, 사람들을 다루는 거죠. 성당 가봤어요? 성당은 명동성당 이런 데 가면은요, 의식 같은 거.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다 성당 뭐 예쁘잖아요. 조명도 예쁘고 쫙 올라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런 의식도 행하고 자매들도 면사포도 쓰고 한번 갔다 오면은 일상과 다른 어떤 걸 경험하고 오기 때문에 종교적인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 아까 저희 커피 마시는데 커피 집 하나 있거든요. 차 되는데 그쪽에 그래서 송구영 씨 예배 드리죠? 그랬더니 저희 송구영 씨 예배 안 드려요. 그랬더니 왜 송구영 씨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는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아는 동생이 뭐 송구영 씨 예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리냐고 그러더라고요. 송구영 씨 예배 안 드리는데 그랬더니 송구영 씨 예배를 안 드리냐고. 전도사 하는 친구거든요. 송구영 씨 예배 안 드려.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금랑교회가 집 근처니까 자주 가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와 근데
토요일에 격주로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그 청년에 특히 가수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CCM 가수도 오고 일반 가수도 오고 막 초청해가지고 막 돈 많이 그런 받겠다. 의식 행사들이 정말 트리도 막그 바깥에다가 정말 여기 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왕트리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지는데 진짜 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우리에게는 좀 있다. 다르다. 우리는 역동적이다.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지. 개신교에서 그렇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다. 이제 3페이지로 가서요. 그러니 외식하는 자가 뭔지 이제 볼게요. 그렇게 율법의 선악 욕망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는 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네. 이게 원어로 히포크리테스라 그러고요. 위선자, 사칭하는 자, 불신앙자. 히포크리테스는 히포크리노마이에서 왔어요. 뭐뭐 인체하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인체하며 있죠. 뭐뭐 인체하다. 쭉 내려와서요. 자기 의에 가면 봐요. 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선악 구조와 그 욕망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자기 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각자 가면 쓰고 있죠? 페르소나가 다 있잖아요. 가면 몇 개 쓰고 있어요? 셀 수 없이. 존재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있어요. 나의 존재의 그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이 존재를 가리는 각각의 페르소나가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이 페르소나가 없어지면, 벗겨지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까요? 존재의 그 본질. 민영 현재의 그 존재의 본질은 뭐예요? 페르소나를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10개가 다 없어졌어요. 네. 그 마지막 하나 남는 그 본질이 있잖아요. 죄. 네? 그거 뭐예요? 다 가면이 벗겨졌을 때. 죄. 뭐가 남아요? 그때도 민영이에요? 아니요.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으로 봐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나라는 존재의 그 본질, 우리 물질에도 깨도 깨지지 않은 그 본질이 원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원자 안에 뭐가 있고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있고 이 존재의 본질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와요. 네. 와서 뭐 하냐면 이걸 페르소나를 다 없애버려요. 이렇게요. 다 발가벗기는 거죠. 네. 다 벗긴단 말이에요. 벗겨가요. 그 마지막에 남는 그 하나 그 본질은 뭐냐 이 얘기지. 그게 나야? 아니. 그게 뭐예요? 뭐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페르소나가 벗겨진 나는 나냐?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존재의 무, 먼지, 헛개비. 아무것도 없는 거의 시체나 발음. 아니 그 시체도 아니. 그러니까 존재를 규정할 수 없는 그냥 먼지지. 네. 먼지라고 성경에 표현하지. 네. 티끌이라고도 먼지. 하고. 그 나는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 페르소나가 벗겨지는. 이거 맞아. 그러면 나는 나라는 율법의 페르소나를 계속 붙이면서 나를 정당화하는 거는 거야. 물론 이건 약간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고민할 문제고 정답을 얻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면서 율법의 선악 구조로 나를 정당화하는 페르소나를 끼고 살아요. 쭉 내려와서요. 자신의 율법의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보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타인을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구제기도 금식한다. 됐죠? 3페이지 위로 가서요. 왼 위로. 그러나 외식하지 않는 자, 즉 율법의 선악 구조가 깨지고 그 욕망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의의 가면이 벗겨졌기 때문에 은밀한 구제기도 금식한다.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율법의 선악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화장합니다. 이 가면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죄책감. 두 번째, 자기 정당화. 양 극단이죠. 네. 이걸로 나를 의롭다 해요. 이 모두는 사회 규범, 공동체의 윤리.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일반 교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죄책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20살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 가야 돼요? 군대. 일반적으로 어디 가는 게 더 좋다고 대학교. 그래서 대학에 쓸데없는 농담. 대학에 떨어지면 아, 나는 인생 잘못 살았다. 아, 그런 생각을 하죠. 죄책감에 빠지죠. 그 대학 졸업하고 30살 되기 전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직장, 사대보험 되고 연봉 얼마 이상 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안 되면은 나는 인생 헛살았다. 실패했다. 40살 되면 건듯한 집 하나 있어야 되고 50살 되면은 노후자금 10억 준비해야 되고 그걸 못하면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민중과 대중들이 이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 구제해야 되는데 자꾸 경제 원리로만 접근하려고 그래. 그거 안 돼. 그거는 제로섬의 법칙 때문에 누군가는 똥 퍼야 되고 누군가는 험한 일을 해야 돼요. 그건 그거 하는 분은 인생의 실패자야? 그렇게 다 만들어 놨잖아, 지네들이.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파푸아뉴기니아나 뭐 남태평양의 어느 나라의 그 시골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20대 청년이 대학교 못 들어간 것 때문에 아, 난 인생 실패했다. 그래요? 아니요. 안 그러죠. 30대 젊은이가 아, 나는 직장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나 시골 안 그러죠. 우리나라의 젊은이의 이 죄책감은 누가 넣은 거예요?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지네가 만들어 놓은 판이, 지네가 만들어 놓은 판에 지네가 쏟아 들어가서 지네가 고통받는 거예요. 맞아. 나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나와? 항상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 어떻게 해결해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나를 나로 대접하고. 그러니까 아파, 어려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픈 거지. 소위 말해 정상의 범위 안에서. 내가 그 철학책 푸코라는 철학자가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신병동의 역사예요. 옛날에는 정신병 환자들은 미쳤다 그랬거든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도 종교적으로 판단했어요. 근데 하도 많아지니까, 산업화도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 한 곳에 모았어. 그게 수용소야. 정신병원이 나온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은 하나님의 저주나 지은 죄가 많아서 당한 게 아니라 내의 질환이다라고 안 게 얼마 안 됐어. 그 전까지는 이거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학대를 한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있게. 근데 과학이 발전해, 야, 이거는 이 사람의 죄나 그 문제, 이게 가정적 유전자고 내 문제니까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정신병 걸리면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정죄했잖아, 스스로. 지금도 네, 그래. 지금도. 내가 어떤 죄를, 전생에 다 전생에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약간 이렇게 만약에 정화가 간질 같은 게 있으면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약간 좀 아까 좀 그렇게 귀신의 역사. 게 좀 있었죠. 지가 악한 영이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렇게 완전 그렇게 돌팔이라도 그런 돌팔이가 어디서 그렇게 간 거죠. 그렇게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또 과학이 발전하고 뇌과학이 발전하면 또 원인도 파악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 아무튼 뭐 그런 그 자기 정당화 죄책감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됐죠? 쭉 내려와서 율법적 자기 의로부터 해방되어 예수의 의를 붙잡고 그 예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용서와 자유와 안식하게 하는 복음이 있는 거다. 됐죠? 근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욕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문법으로 번역하면은 시, 개 이런 거 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30살 청년이 그 어른들 종교인들한테 몽둥이 들고 다 엎으면서 야이씨 막 그러는 거예요. 완전 또라이지. 저 미친놈 그런 거지. 걔네들 입장에서 저거 뭐야 저거 진짜 갑자기 시골 촌떡이가 저거 죽을 저거. 야 너 학교는 어디 나와서 그러는 거야? 너 학번이 뭐야? 너 대학 어디 나왔어? 없어. 대학에 동기가 하나도 없어. 12제자 12명 모든 어떤 개벽다구가 저지를 하는가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냐면 왜 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종교적 페르소나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인간들. 근데 그걸 교회에서 똑같이 배워 성도들이. 외식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배워.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그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받지 못해. 그 고스란히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아프구나,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이걸 못해.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야. 그것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아야 되는 거고 고쳐야만 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더 이제 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게 훈련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4페이지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수님이 승질 부리신 거는. 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6번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저주. 동일하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알라고 건네주신 율법으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며 율법 안에 있는 진의는 알지 못하고 사람들로 죄책감과 자기의에 갇혀있게 했습니다. 제일 나쁜 인간. 헛된 소망을 주면서 없는 죄책감을 넣어주면서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내 책임이야? 근데 네가 죄를 보면서 뭔가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네가 뭔가 좀 마음이 불순불해서 하나님이 혹은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자꾸 마음의 짐을 더 지워주고. 제일 잘하는 인간들이 목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예전에 금남교에서 그 금남교 대표적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 모아서 그 사람들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욕망에 갇혀 스스로 지옥에 있는 거. 예전에 거기 교회에서도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과거에 네가 뭐 어떻게 했기에 때문에 그 병을 갖고 태어났고 그거를 이제 네가 이제 거기서 깨고 나와야 된다고. 이거 내가 거라. 네. 뭐 이렇게 예배를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싫어했던 그거를 우리가 또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미치고 환장하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당에 다니는 그것도 아니한가? 좀 달라. 그런 개념. 나중에 내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리를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한다입니다. 비진리는 율법을 그 내용과 의미로 설명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비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거짓말. 이 단어는 헬라 시대 극장에서 연기자가 자신의 역할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상태를 진리를 말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는요, 율법의 가면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의 페르소나를 벗기기 위해서 벗기는 거예요. 벗겨서 나의 존재는 먼지이고 그리스도가 영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벗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 율법을 말하는 걸 거짓말, 형제를 살인하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줘도 되겠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요한 1서 2장 4절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죠.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형제에게 그 진리를 건네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건네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율법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 그 얘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면 써. 이 좋은 가면 있어. 이렇게 1가면, 2가면 많이 써. 힘들 때. 그게 형제를 죽이는 거라고. 가면을 벗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반대지. 온땅교는 정확하게 한국교회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의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도 싫어 그래서요. 이해됐죠? 네. 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자신의 페르소나가 벗겨진 자는 형제에게 그 페르소나를 벗기게 진리를 건네주는 거죠. 네. 됐죠? 네.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은 율법의 선악 판단과 선한 욕망으로 자기 의의 가면을 쓰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의지하라. 그렇게 있는 자에게서 비밀스러운 구제기도 금식일로 나와 푸토코스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용서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동사적 존재가 아니라 사랑이 된 명사적 존재라는 얘기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고